출애굽기 5장과 6장을 같이 읽으면서 흑암의 치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초점은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로의 노역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완악한 자, 잡혀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바로입니다. 그리고 참 완악한 자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리고 잡혀있는 자들, 이 바로에 잡혀있는 자들이지요. 이것이 사실 이 현장의 흑암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현장이 그렇고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강한 손. 예. 이 강한 손이 애굽 자기 바로도 자기가 강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5장 잠깐 보겠습니다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제사 안 드리면은 분명히 재앙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모세가 전달합니다만 그런데 바로가 안 듣습니다. 바로는 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진짜 바로가 강한 손인 줄 압니다. 완전히 거기 각인되어 있습니다. 뿌리되어 있고. 이게 진짜 흑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6장 읽었지 않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진짜 강한 손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강한 손이 바로라고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듣는 거지요. 이것에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리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나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모든 전도운동 속에 흐름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사단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흐름이 출애굽기 때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전 세상이 바로 이런 흑암을 듣고 있다. 이걸 오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2절에 보라 땅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빛을 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이고 현장의 흑암입니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요. 자, 우리 삶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많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 강한 손을 내세워서 흑암이 강한 손을 내세워서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강한 손. 이것이 바로 자기가 흑암이 바로 강한 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장 1절에서 13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장 1절 21절을 우리가 한번 좀 좀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일병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관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 계속 바로가 그 노역을 시킬 때 제사를 핑계로 댑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해방되는 길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로 더 무겁게 막 붙잡고 그래서 그 계속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고 온 땅에 흩어져 독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쓸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저희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이룩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삶의 흑암이 강한 손을 내세워서 뭐를 회복 못하게 하느냐? 복음, 여기 있는 희생제사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속이는 거 아닙니다. 희생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능력이 없다. 이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누릅니다. 이게 바로 흑암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억누릅니다. 복음 회복하지 못하도록 억누릅니다. 자, 오늘 4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뭘 하느냐? 강대국과 네피림의 심부름만 합니다. 심부름만 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사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오히려 더 억누릅니다. 이 참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회복하고 일어난 사람들, 복음으로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복음 회복하려고 하면 더 억누릅니다. 그래서 더 막 짓눌립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못 듣도록 더 바쁘게 합니다. 분명히 그 주어져 있는 여건은 뭐 벌어야 되는 돈도 그렇고 해야 되는 시간은 똑같은데 여건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희생제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옛날도 그렇지요. 똑같습니다. 이 성경의 영적인 역사들은 이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면은 항상 그런 패턴으로 꼭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주려고 우리가 현장에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거짓말로 느끼도록 제가 2번과 3번을 같이 했네요.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제가 3번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것에 정말 계속 하도록 만들지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은 게으른 행동이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전도 회복 이거 못하도록. 그래서 희생제사 회복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끼냐? 현장에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미움 받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 21절에 아까 이 모든 기록원들이 좋은 아무래도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떠나서 왔을 때 그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진짜 이제는 원망거리가 됐다. 우리가 진짜 미움거리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했는 짓을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희생제사라고 복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고통을 주는 우리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 일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간질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더 고통을 가지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게 합니다. 자, 이런 복잡한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지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만든 강한 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것을 잘 구분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대부분 모두 눌려서 흑암이 눌러서 못 이기게 합니다. 눌림으로 말미암아 이기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강한 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누릅니까? 우리가 패턴을 굳이 본다면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한 손이라고 오늘 6장 1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 진짜 안 드리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내가 더 강한 손이다. 계속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 드리는 그 정도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 더 강한 손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강한 손이 바로고 오직 바로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망대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는 망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는 생명과 기쁨인데 그런데 바로가 망대라고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 불신앙 생길 때 불신앙과 문제거리가 하나님보다 계속 집중해서 보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망대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그 못할 만큼 약한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이 자기가 진짜 더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할 때 같이 아직까지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이 마귀와 세상의 신이 진짜 강한 줄 압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으면은 뭐 이상하게 될 줄 알고 혹시나 이 뭔가 옛날에 믿은 거 해코지할까 싶어서 뭐 두려워하지요. 진짜 강한처럼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망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있느냐? 각인을 합니다. 뭐냐? 두렵게 만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데 자꾸만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왕들, 세상의 신들을 자꾸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 망대를 계속 쳐다보도록 각인하는 거죠. 바로를 계속 각인하게 만듭니다. 아, 저 바로 무서운 존재다. 세상의 힘이 무서운 존재다. 강한 손이 무서운 존재다. 이 흑암, 이 무서운 존재다. 끊임없이 각인시킵니다. 물론 강하겠지요. 이 두려움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것을 지금 정신문제 된 사람들 그리고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것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아픈 것, 이 두려움,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깊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나의 아픔, 이 아픔 때문에 생기는 이 고통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못 붙잡고 빨리 고통 해결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급급하지요. 두렵습니다. 이 사단이 항상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되는데 하나님 못 쳐보도록 딱 두려움을 중간에 딱 벽으로 막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 내리게 하지요. 아까 우리가 계속 보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문제가 더 생기면 집착하는 문제들이 집착하도록 딴 데 자꾸만 보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점점 나는 무능력해집니다.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흑암을 계속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가 탁 잡히지요. 이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 일단은 먼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체질됩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체질이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흑암에 못 이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게으른 것처럼.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거 정말 바쁩니다. 바쁜데 세상 사람들 그거 게으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선입견인데 그게 우리들에게 막 들어옵니다. 아, 내가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 들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확신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그것이 내게 체질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잘못하고 있는가 의심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사단이 막 조금 거짓말 주거든요. 이게 바로 흑암이 주는 겁니다. 게으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바쁩니다. 예수 믿고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전도 복음 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바쁜데 그거 말고 오직 복음으로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별로 하지도 않는데 더 바쁩니다. 왜냐? 쫓기거든요. 쫓기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서 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틀렸다 바꾸라 이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이렇게 망대 강한 손에 바로로 그래서 두려움으로 각인을 줘서 오직 그것만 쳐다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서 무능력함이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바깥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있고 이 마음들이 계속 뿌리 내려지니까 이 뿌리가 결국은 체질로 바쁘고 하지만 그러지만 나는 게으른 것 같고 이렇게 자꾸만 체질로 자리 잡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치유. 이 치유는 뭐냐? 이 흑암의 망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흑암의 망대를 바꾸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제일 하신 것이 뭐냐? 흑암의 망대. 강한 손이 진짜 누구냐? 강한 손은 하나님이십니다. 흑암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우리 현장에 우리 가문의 복음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복음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에 이 일들을 바꾸는 복음화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진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했냐면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망대를 지금 깊이 흑암 때문에 막 눌려 있으니까 새로운 각인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6장에서 읽었듯이 나는 여호와니라. 6장 4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밝히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전까지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말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 히브리 말로 그대로 읽으면 I am who I am이고 I am who was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이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설명하면 꼭 뭐가 나오냐?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서 나는 여호와노라 라고 하고 난 후에 바로 5절부터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워서 그래서 너희 조상부터 언약을 세워서 구속하고
구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할 것이니라. 언약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과 죄와 저주, 이곳에서 불가능해서 건져내게 만드는 진짜 강한 손,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던 그 여자의 후손, 그 강한 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뜻입니다.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언약하고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면 무조건 언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면 무조건 언약 이야기를 항상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다들 생활에 삶의 연륜이 있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스토리 있으면 항상 그 이야기하고 딸려 나오는 이야기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여호와 하면은 그 다음에 언약 이야기 항상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여자의 후손, 앞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다 보여주십니다. 이 치유하는 방법은 뭐냐? 망대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언약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강한 손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이죠. 이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무거운 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신다 하시죠. 무거운 짐을 바꿀 것이다. 짐을 다 해결하도록 할 것이다. 7절에 뿌리 내리는 거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무거운 짐입니다. 다 흑암이 그렇게 무겁게 만들지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강한 손 하나님과 언약을 붙잡고 같이 있으면 이게 가벼워집니다. 분명히 무거운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게 가볍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벽돌, 집 계속 만드는 거 그거 계속 고역시켰습니다. 고역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함을 지르고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분명히 이거 못한다고 고함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당신의 강한 손 보이시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인데 그거를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감당을 시험처럼 이겨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이 우리에게 각인되면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위기,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내게 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치유 방법입니다.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둘씩 바꿉니다. 물론 진짜 해결할 게 뭐냐? 재앙이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야겠죠. 벗어나지만은 그 뿌리가 뭐냐? 사실 점점 이 무거운 짐이 하나둘씩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힘을 주십니다. 뿌리.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힘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거 위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죠. 재밌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더 불평합니다. 더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모세도 그것을 듣고 오니까 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본인도 막 부담되니까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주님, 백성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그 흑암, 내 능력의 무능력에 대한 흑암 이야기 또 합니다. 이게 바로 사실 하나님께서 체질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래가지고 체질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강한 손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으로 구원하신 역사하시고 그리고 뿌리로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주시면서 계속 그 재앙을 이기는 힘을 누리게 하셔서 이거 계속 반복하는 동안에 체질이 바뀝니다. 마귀와 세상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반복이 오히려 진짜 이 강한 손 흑암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언약, 구원, 이거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뿌리를 바뀌는 길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키는 잘하면 이걸 있겠지요. 체질. 계속 이렇게 하면 반대합니다. 금방 확되면 좋겠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시고 그거를 10번 이상 하셨습니다. 10번 이상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번도 아니죠. 사실은 한 6번째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처음에 그 나일강 됐을 때 이럴 때는 그냥 계속 힘들다고 고함 질렀거든요. 똑같은 거 계속 합니다. 하는데 이 흑암 결국은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이 가벼운 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요.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속해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렘넌트들도 지속해서 말씀 운동해야 되는 이유이고 현장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 부르시고 우리들을 정말 부르셨습니다. 계속 이 그리스도 말하면서 또 반대돼도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강한 손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한 손으로 우리 가문 보고마,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보고마, 렘넌트 보고마, 특별히 우리 팰리사이드 팍, 그리고 우리 여기는 레오니아, 그리고 우리 권사님 동네는 동네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리치필드, 예. 우리 동네 이 모든 동네와 진짜 흑암을 붙잡고 동네 붙잡고 있는 흑암들이 진짜 결국 무너지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